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대적이 됐던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존재가 있었던 그 시절은 거의 블레셋과의 전쟁과도 같았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이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소위 군사력을 소위 말살하는 정책을 폈는데 40년 지배하는 동안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위 철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블레셋으로 포로로 잡아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위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보습, 또 삽, 호미, 갈구리, 곡괭이,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블레셋에서 주문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농기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칼을 든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 요나단과 사울 둘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의 이 칼을 들어주는 소위 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이 들고 다니고 요나단은 그 소년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3,000명 군인이 갑자기 블레셋을 침공했다가 블레셋에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패잔병이 몇 명이었냐면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몇 명 남았죠? 600명이 남았습니다. 2,400명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6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소위 어디에 가서 숨었냐면 굴입니다. 굴. 당시에 거기 굴이 많았나 봐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구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굴도 큰 글이 아니고 구멍에 구멍.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번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2,400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자기를 승리한 적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감히 도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과 둘이서 그것도 칼은 하나만 갖고 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거? 복수전이에요. 복수전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아니 먼저 기습해가지고 참패를 당해서 이제 600명이 남았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기병에 병거에 바다의 모래만큼 그런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요나단이 자기하고 자기의 무기 든 두 사람이 블레셋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두 글자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무모. 또 다른 말로 미친 짓.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에? 남자들한테 미친놈이. 근데 만약에 여성이 그런 짓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겠죠. 미친 여자라고 하겠죠.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죽으려고. 에?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요나단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제목이 뭐죠? 제목? 이제 대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그렇죠.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지난번 전쟁에서 3,000명을 가지고 요나단이 먼저 도발을 하고 사울까지 도발해서 2,400명이 전사하고 600명이 남았을 때 그때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객기. 그건 객기요. 해볼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를 너무 몰랐죠. 모르고 도발한 거예요. 객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알았죠. 우리 2,400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도발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객기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그래요. 객기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뭘로 이전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한 4일 지냈는데요. 금식하고 끝나고 올라올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천막교회 하면 어때요? 이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천막교회? 여러분, 건물을 있으면 감동이 오겠어요? 천막교회를 해도 감동이 오겠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건물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천막도 될 수 있는데, 천막을 주시든 건물을 주시든 막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여러분, 감동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감동의 무게는 얼마냐면요. 2.4kg라고 합니다. 2.4kg. 이건 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가슴이 어때요? 그렇죠. 두근두근을 합치면 몇 근이에요? 4근이죠. 한 근이 600g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의 무게는 몇 킬로다? 2.4. 막 2.4kg가 가슴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식사교제 끝나고 오후에 교회 이전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과의 기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를 보고 내 힘과 능력과 조건을 보고
전쟁을 벌리면 그거는 객기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객기를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돌아갑니다. 개척교회는 어때야 돼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다워야 돼. 갖출 거 다 갖추고 개척하는 교회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개척교회 멤버가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개척을 위한 준비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2020년 1월서부터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개척교회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막 2.4kg가 막 그냥. 자,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여준 그 모습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이 요나단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이 뭐냐? 몇 가지를 본문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6절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는 요나단이 자기의 군대를 믿고 객기를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봅니까? 환경을 봅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3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먼저 봅니까? 이 문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셨죠? 그래도 문제는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은 난공불락을 접근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봐도 막혀요. 뒤를 봐도 막혀요. 옆을 봐도 막혀요. 땅을 봐도 막혀요. 한 군데만 열려 있어요. 어디가 열려 있죠?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전에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믿고 객기를 버리고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의 하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몇몇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요.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믿을 수 없는 나를 붙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전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절망에서 감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때 뭐라고 했냐? 어록이다, 어록. 기록하셨죠? 유리사님은 여기다 기억하셨죠?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최석영 집사님이 한번 하실래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붙들고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절망하지 말자. 예.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으면요,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절망이 뭘로 바뀐다? 감동으로 바뀐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7절만 좀 보겠습니다. 7절. 목이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 미친 짓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따르는 동역자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하면 나는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 들으시고 결혼하셨죠? 아닌가? 그렇게 결혼할 사람에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불 속에 들어가면 당신만. 여기.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이요, 가자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든 소년, 부관이 있었다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잡아야죠. 지난번에 1000명 가지고 가서 패배했는데 당신하고 둘이고 칼도 하나인데 이게 무슨 미친 행동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붙들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가면요, 배는 게 없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전쟁터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년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감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막교회로 갈 거다. 나는 천막을 가든, 아니면 그야말로 천막이 없는 허허벌판에 가든 나는 좋은 나무 교회와 앞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시리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되냐면요, 반주하는 분만 있으면 돼. 이거는 웃자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여기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 기도할까? 반주하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감히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요나단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요나단이 처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아마 요나단이 기도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저 객기 믿고 가다가 참패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욕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너 지난번에 1000명 가지고 가서 참패했는데 몇 명 있어? 저를 포함해서 2명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가라고 하면 갈래?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당신 의견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서 참패를 했는데 비록 숫자는 2명밖에 없지만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가. 내가 언제 숫자 가지고 싸움했냐? 너 봤잖아. 3만 명이 모였는데 나에게 필요한 인원은 사실은 300명도 많아. 수십만의 블레셋을 물리쳤잖아. 블레셋인가요? 암몬인가요? 하여튼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이기게 한 나라면 2명 가지고 20명 이기는 건 일도 아니잖아. 가.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든 소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적은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에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을 어떤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불가능한 세상을 향해서 감히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다만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은 거기는 반드시 보장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 붙들으세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붙들으세요. 또 하나는 누구냐?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만 붙으세요. 두 사람 붙들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서 14절. 그래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두 사람으로 일단입니다. 처음으로 20명을 무찔러요. 처음에는 20명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표징. 증거의 증거.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천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니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객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했다라는 증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증거를 받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다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셨을 때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셨고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20명을 무찔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두 사람의 수중에 칼이 몇 개예요? 예. 근데 여기 처음이라 그랬죠? 처음. 14절을 보시면요.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가리 하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예? 반나절 농사 짓는 땅, 밭을 갈아요. 몇 평 정도 가나요? 한 2,000평은 가나요? 못 갈아요? 택도 없어요? 1,000평? 이 트랙터로 가는데 그거밖에 안 돼? 사람이 갈면 한 500평? 500평도 안 돼? 예? 200평.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 근데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 두 명이 칼은 하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창과 칼로 무장을 했어요. 방패로요. 근데 칼 하나 든 두 사람이 쳐 죽였대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쳐 죽이는 것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20명이 쳐 죽였어요. 자, 그런데요, 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요. 두 명이 와서 쳐 죽이니까 아마 그냥 이것도 그냥 추정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가공입니다. 블레셋 사람끼리 싸우거든요. 블레셋 사람끼리 쳐 죽여요. 왜 쳐 죽였을까? 왜 쳐 죽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칼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나서서 블레셋의 칼과 창을 든 20명을 죽였대. 두 사람이 그랬대. 그게 이제 블레셋 진영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1,000명이 공격했대. 그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게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400명을 몰살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엔 2명이 나서서 20명을 쳐 죽였대. 블레셋 진영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상상도 안 했어요? 우리 죽었다. 이거는 두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들 배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의 용사가 블레셋을 죽인 거야. 어차피 죽을 거야.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살 특공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두려워하는 적을요, 하나님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거기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저를 믿으면, 우리 성도님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전 이번 기회에,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도전해서 저에게 이루신 역사가 많아요. 제가 그것을 한 번도 여러분에게 공개를 안 했지만요. 공개하면 진짜야? 아침에 어느 그 중학교 여학생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만 소개할까 그랬더니요. 뭔데요? 그래서 하나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야? 아빠한테 여쭤봐. 아빠 진짜야? 진짜.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잖아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탐할 때요. 적발이 돼요. 하나님은 그 스파이를 보낼 때 그 들어간 나라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적발을 하게 해요. 위기 일발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생 라합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하십니까? 저한테만 하시나요? 그냥 저한테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2명으로 칼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였어요. 처음에 일단.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그 진영 내에서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그때 그랬잖아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어갔을 때요. 그 300용사가 한 게 뭐예요? 항아리 들고요. 그 안에 횃불을 갖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서 횃불을 밝히니까 블레셋 아니죠. 블레셋인가요? 하여튼 적진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겠어라고 하면요.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나 도와줄 거야? 그러면 안 도와주죠. 저는 당신이 저를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안 도와주려고 하도 도와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데요. 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자, 이것도 어록으로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위기와 문제 앞에 봉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요나단,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경험했다면 나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올린 그 묵상 자료에 요 말씀 올렸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쓴 글보다 댓글이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요. 그 댓글 단분이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 네.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네. 아멘이죠? 그런데 불가능에는 도전 안 하죠? 네?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절망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 그리고 불가능에 나에게 오면요, 나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믿음으로 따르는 한 사람. 여러분 집안에 믿음으로 사는 분 몇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나는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집은 안 돼. 아니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요. 그 사람도 믿음이 없고 모든 가족이 믿음이 없어도요.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공동체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떤 안목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안목, 즉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실 것이고, 내 형편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는 불가능해요. 근데 내 믿음은 뭐냐? 요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을 내 믿음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것만큼 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한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고요, 내 교회를 살리고요, 내 직장을 살리고요, 내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위기가 있고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요, 기분 좋게 죽어가는 공동체예요.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고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나단이 보여준 이 믿음의 특징,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 속에서 경험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에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